신명기의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이제 제목은 핫다바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핫다바림은 1절에 나와 있는 제일 뒤에 선포한 말씀이니라 할 때 이 말씀, 그 말씀들 복수예요. 그 말씀들 핫다바림, 그 말씀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의 그 원래 성경의 그 제목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신명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명령의 진술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그 말씀들, 율법들, 그 율법에 이제 명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신명기 뭐 그런 대로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게 되면 영어 번역에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듀트로노미 이게 뭘까? 이것은요 히브리어인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의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해서 이제 70인역이라고 불려지는 그 책에 근거해서 이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근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기 보시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렇게 놨잖아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게 원래 뭐냐면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등사본을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베끼어서 쓴 책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영어 단어가 그대로 이제 따와서 영어 성경을 보면 신명기가 이제 듀트로노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전부 이 듀트로노미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신명기 한글로 번역된 이것이 좀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잘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진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5절까지에는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인 신명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이 신명기를 썼으며 누가 들을 것이며 누가 볼 것이며 또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서론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은 당연히 모세가 썼죠.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총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옛날 같으면 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을까 하는데 요즘은 많이 우리들도 수명이 늘어서 잘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살겠다 하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후손들 저 어린아이들은 120세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20년의 인생을 산 모세는 크게 그 인생을 3등분 할 수가 있어요. 등분 똑같이 나누어서 40년, 40년, 40년 이렇게 해서 초기 40년, 중기 40년, 말기 40년의 그 삶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초기 40년은 그가 애굽의 왕궁에 아기 때부터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온갖
그 애굽의 학문들을 다 섭렵을 하죠. 지도력도 이렇게 겸비하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이렇게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로부터 뭐 이런저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던 이제 나라 사랑 또는 민족 사랑,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40세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그러면서 모세의 중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1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양치기, 목동의 일을 하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그의 인생에서 낭비한 시간처럼 보이는 그러한 40년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40년, 120년 수명이 다하기까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태우다가 하나님께 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무리에게 할 때 이 이스라엘 무리는 애굽에서부터 나온 뭐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200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1세대, 이미 20세 이상 되어진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이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당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남겨두고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전부 2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 그들이 이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는 또는 듣게 되어지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 2세대 백성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1절을 보시게 되면 좀 길게 설명이 되고 있죠.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지명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약되어진 것이 5절에 나오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해서, 요단 저쪽 모압 땅, 요단 저쪽이란 요단의 서쪽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요단 저쪽이란 요단의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의 동편 모압 땅,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그 모압 땅에서 신명기를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 시기를 보시게 되면 3절에 나와 있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 이렇게 돼 있죠. 40째 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한 40년째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잖아요. 그 마지막 해, 이제 곧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그 마지막 해 11월 1일 이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로 말을 하자고 하면 BC 1406년이 되는데, 이때 1406년 이제 1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설교하느냐? 그 내용은 이제 6절부터, 다음부터 우리가 보게 될 6절부터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 34장 마지막 절 12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
그것이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는 해놓고 제일 뒤에 1절 뒤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해서 이는, 이것은, 이 책 전체는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해서 6절부터 쭉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초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5절 사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명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뒷부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 선포했다, 전달했다,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명자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죽기 직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모세가 끝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꼭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씀을 전할 만한 의욕이 사실상 꺾여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당시에 모세였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모세가 그 마지막 해 40년 되던 해에 첫 달에 다시 이제 가데스바네에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막 불평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거를 먹여라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이제 반석에 그 지팡이를 2번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나를 믿지 못하여서 나의 거룩을 해쳤느냐라고 하면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해온 모세에게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모세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저 좀 데리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좀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의 어떤 신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고는 지금 이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 속에는 은근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탁하건대 그 생각을 철회해 하시고 저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제발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하시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쭉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나에게 그런 부탁하지 말아라. 단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라면 자, 여기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라. 거기에서 네가 원래 들어가야 했던 그 가나안 땅 보여줄게. 그거 보는 것으로 만족해. 그리고 너는 너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잘 훈련시켜서 여호수아가 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네가 할 마지막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쯤 되면 모세의 이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들이 폭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억울해요. 아니,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해서 내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 2번 쳤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것인가? 겨우 그것 때문에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다니 억울한 마음이 막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죠. 야, 이거는 토사구팽이구나. 실컷 써먹으시더니 이제 필요 없다라고 내팽개치시네. 이제는 여호수아가 있다 이건가? 하면서 이 분노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내가 겨우 이런 결과 맞이하려고 그 고생을 했나? 회한에 찰 수도 있어요. 얼마나 진한 아쉬움을 갖겠어요. 야, 그 광야의 40년, 그 오랜 세월을 그 고생을 했는데 겨우 내 손에 쥐어진 게 이거란 말인가? 이런 생각. 에이, 이제 나도 모르겠다. 관두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으니 나도 포기한다. 이젠 뭐 여호수아를 세웠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호수아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여기까지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감정들은 제가 상상하여 하는 것이지만 저를 모세로 놓고 제가 상상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정들. 모세라고 하여서 별반 다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지금 2세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긴 신명기 34장까지 이르는 긴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열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명자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의 숨이 남아있는 그때까지 그 시간을 아껴서 맡겨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이러한 모습,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오래전 모세가 이미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이 세월을 어떤 성경 번역은 기회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기회를 아껴라. 다시 말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당신의 일,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건데,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어떤 누구도 이런 변명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기회는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어요. 적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만한 기회는 끝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것이 없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진기를 모아서 그 이세대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보다시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이니 그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다오 하고 그가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 여호와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 마음에 내키면 순종하고 불편하면 불신앙하고, 이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대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2절을 보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자리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대략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 되어서 그곳에 있어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율법 받던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대략 키로수로 35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거길 걸어서 11일 동안 쭉 진행하여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40일 정탐한 날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에 40년을 헤매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제일 남단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지방이 브엘세바인데 그 브엘세바까지 약 80km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3일이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뺑뺑 돌다가 들어가게 된 거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낭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면교사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석에게 말만 하라 그랬는데 두들기는 바람에 똑바로 순종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물론 뭐 그렇게도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쳤느냐 말했느냐의 문제보다도 두 번을 쳤다는 데 저는 더 관심이 있어요. 두 번을 쳤다는 것이 모세가 탕탕 이렇게 두 번을 쳤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여 라는 이 말에 무슨 의미일까? 믿지 못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뭐가 믿지 못한 행동일까요? 두 번을 쳤다는 말은 한 번을 내리쳤어요. 물 나오너라 쳤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는데도 안 나와요. 좀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모세가 그만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조급해진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이거 왜 안 나오지? 내가 어떻게라도 힘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두드리는 거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지 못하였다. 믿지 못하였다.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 나온다 하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나오게 만들려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의 힘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모세는 반면교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전부 불순종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불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2세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뭘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너희들만큼은 제발 또다시 너희의 선조들처럼 불순종하여서 아니 나처럼 절대 신앙에서 놓치게 되므로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교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 3절을 보시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알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 투성이 아닙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온통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라 하면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규약이 되어서 나를 올가매는 거기에 꼼짝 못하는 이거 해 저거 해 막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청하실 때에는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인격,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한 요청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이것저것 요청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부담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아. 읽으면 계속 부담되고 안 하자고 하니까 마음 찔리고 하자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못하겠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격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우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을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 언제고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놓으시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다음에 그 자유를 다시 속박하시는 하나님처럼, 야속하신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면 우리의 자유에 대한 속박이 있는 것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불필요한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될지 모를 근원이 되는 죄, 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안전장치로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부터 이제 보게 될 터인데, 그 이전에 오늘 이렇게 서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가슴에 새길 준비를 하시고, 그 말씀들이 때로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어떤 자유의 속박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죄로부터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절대 신앙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주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소하게 치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에도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고 우리의 거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금요일부터가 우리 그 연휴 시작인데요. 금요일 새벽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시지 않고 집에 계시면 금요일 새벽이나 또는 금요 기도회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